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에는 김동혁 장혜덕 집사의 딸 청소년부 김민지 청소년이 봉독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작심삼일을 넘어서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일 정도만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어제 저희 딸이 고양체육관에서 발레를 배우는데 이제 거기서 애가 혼자 올 수는 없으니까 딸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는데 아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둡냐고, 벌써 밤이 된 거냐고, 몇 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5시 조금 넘었다, 5시 10분 정도 됐다. 근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고, 밤이 길어진 거냐고. 예,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밤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엔 새벽 예배가 시작할 때쯤이 되면 하늘이 파래졌는데 이젠 새벽 예배가 맞춰도 어둑어둑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두운데 쏘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예, 어두운데 쏘다니지 마라. 예,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 말을 참 안 듣죠. 우리는 새벽에 어둠을 뚫고 이곳에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이 어두운데, 이 위험한데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똑같이 오늘의 등장인물인 니고데모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어두운데 쏘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하필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는 굳이 그 어두운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새벽의 어둠을 뚫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힘겨운 그 시간들을, 그 추운 곳을 뚫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이른 시간 여러분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혹시 무엇인지요? 일어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씻으셨죠? 예, 근데 맞습니다. 저도 가장 먼저 일어나면 씻기 위해서 화장실을 향해 갑니다. 근데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기 위해서 화장실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양치요? 불을 켜야죠. 예, 불을 켜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우리 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안 켜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씻으려고 그러면 불을 안 켜면 어떻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어떻죠? 잘 씻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면도를 해야 되는데 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불을 안 켜고 면도하면 큰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어두움은 불을 켜야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본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닙니다. 아직.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둠에 있으면서도 불을 켤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쳤다. 사람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빛은 하나님이 비추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방이 엉망입니다. 방이 어질러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의 조각들에 발을 다칠지도 모를 만큼 방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방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요. 방이 어질러져서 방을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좋은 결단이고 당연한 결단이죠. 그런데 방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 엄마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불 켜고 해라. 불 켜고 해라. 당연히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엄마. 불 켜면 지저분한 게 다 보인단 말이야. 정신이 나간 사람 같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아마 등짝 한 대 맞고 불 켜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행동과 말 또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그들이 신봉했었던 유대교가 불을 켜지 않고 방을 치우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위에서부터 땅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장면, 혹시 우리가 어디서 봤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봤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 야곱이 보게 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언약의 대표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즉 야곱의 후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묶여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맞닿는 구원의 표지라고 해석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곱이 아니다, 너희의 민족이 아니다, 민족성이 아닌 인자, 즉 나를 통해, 자신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교가 아닌, 유대교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성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2장의 앞부분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잔치라고 하는 이 모티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상징으로 잔치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망할 상황이 됐습니다. 잔치를 망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랬나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단순히 그러한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놀라운 일을 넘어서 그것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사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그 물을 혹시 어디에 담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물을 담는 항아리, 6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담은 이 항아리들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잘하시네요. 씻는 용도예요. 씻는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씻는 물 담는 용도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샤워기랑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통해서 씻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입는 것, 그게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있는 제사제도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이 정결 예식이, 결례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잔치에 있어서 율법의 정결 예식을 대표하는 항아리,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물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약 율법의 한계를, 정결 예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결국에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는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다 하고 있지요. 놀랍게도 보니까 짜맞춘 건 아닌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역순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4장부터 역순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1장까지 다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는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채찍질을 하시고 그들을 모두 내쫓으시죠. 덕분에 그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시비를 걸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46년간 애써서 지은 성전을 무슨 수로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냐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전이다. 내가 바로 이 땅에 비춘 빛이다. 내가 비추었다. 얘들아 이제 불을 켜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비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인정해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빛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열심을 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에 기대어서 거기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방법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끊임없이 애써서, 사실 자기들이 유대인도 아닌 헤롯 대왕이 46년간 지은 성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 갇힌 채로 끊임없이 애쓰고 바둥거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지나가며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통달한 이죠. 그는 또한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방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그 수고하는 자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 처음에 읽었었던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대를 굳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할 때에 밝은 대낮에 찾아오긴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굳이 그 시간대를 글씨를 써서 언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을 나타내는 말 혹은 밤에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어둠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 그 밤에 나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밤에 속한 자이지만 그는 어둠 가득한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결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고개를 돌리고 빛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가득한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한 줄기 들어오고 있는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비추인 빛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선포를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3절 본문에서 거듭나지라고 나오는 그 부분에 거듭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복적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붙어서 따라오는 중복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다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에 예수님은 그 중복적인 의미들을 아마 다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떻게 나이든 사람이 다시 모태로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에 가로막혀서 다시 모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생물학적 다시 태어남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만 가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도 안 돼 보였고 딱히 필요도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삶의 생물학적인 나의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었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복음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이야기, 그거 믿으면 내 삶에 뭐가 당장에 도움이 된대? 라고 하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누구를 만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태어남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에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결국에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위의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져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다시 태어남, 평행적인 반복이 아닌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9절에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우리는 태어날 수 있습니까? 13절에서 15절, 조금 길지만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위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위로부터 인자가 하늘로부터 위에서 내려오셨다.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나는 다시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내려지셨고 다시 들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들려 올려지게 되시죠?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지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게 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자신이 영광받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아들을 위로부터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들려 올려짐을 통하여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모두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6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기를 애썼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들이 위에 닿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정결례를 지켜 깨끗이 씻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46년간 애써서 세운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씀은 무엇입니까? 방을 정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질러진 그 방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바둥거리면서 수고했었던 수고였을 뿐입니다. 그 수고들은 헛될 뿐입니다. 그 수고 가운데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더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어질러지고 망쳐진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죄악들과 그 모든 난장판을 스스로 모두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부터, 어둠 가운데 애쓰고 있는 우리의 무언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습관적으로 아래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애씀으로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하여져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성전되셔서 자신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벽의 어둠을 뚫고 왜 이곳까지 나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빛을 다시 지금 바라봅니다. 우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기념하는, 그것을 고대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둠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의 수고를 멈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수고를 멈추기 원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에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리심을,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건지심을,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어질러진 채로 혼란한 인생 가운데 살았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쉬이 그 어둠 가운데 다시 숨고 우리의 어질러짐을 부끄러워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고대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귀한 대림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